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라 당당하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 책 4권을 이렇게 다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걸음은 여리고에서 출발한 걸음이고 높은 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고도 차이가 1.2km 정도 나요. 그야말로 높은 곳을 향해 가니까 올라간다 그럴만 합니다만은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저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오르막을 걷고 계시는 거구나, 숨이 좀 차겠네, 다리가 좀 아프겠네, 그 정도로 읽는 것은 잘 읽는 게 아니게 됩니다. 이 사해 가까이 있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버스로 가도 그 길이 직선으로 못 갑니다. 짧은 거리가 고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지그재그해서 간신히 올라가는 길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길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가 딱 그렇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 유대 광야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곳이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고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버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험해요. 강도들이 거기 숨어 있기 쉽고요. 거기에 사람 죽은 것, 얼반 죽은 것 갖다 버리면 발견되기보다 그냥 잃어버렸다 여겨지기가 쉬운 땅,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올라가다가 버거운 길이다, 숨찬 길이다가 아니라 올라가다를 찾아보면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올라가는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걸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잖아요. 남편인 나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 것에 비해서 열매는 없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 탓도 아니고 그의 남편 엘가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지는 짐은 누가 져요? 한나가 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있던 제사장이 보면서 이 여자가 술이 취했다 하고 여길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것, 그게 헛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이 한나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제 이 엘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다 할 때는 사실은 지형으로 보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에 가깝습니다. 근데 내려가다라고 써야 할 곳에 성경 기자는 올라간다 하는 단어로 그 걸음을 대신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올라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맞지 않습니다. 저긴 예루살렘이 아니거든. 올라가다가 아닌데 올라가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이 험하다, 오르막길로 되어졌다가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슬픔이 그 가운데 있는 걸음, 그 걸음이 올라가는 걸음이 됩니다. 아프잖아요, 우리가 슬프잖아요. 등에 지고 있는 짐이 무겁잖아요.
마음이 버겁고 서럽잖아요. 그 서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는 거긴 하지만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젖이 떨어지고 나면 지금은 내가 품고 있어요. 아직 젖먹이라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진 않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사무엘은 놔두고 오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 옛날에는 젖을도 오래 먹였죠. 요즘엔 한 1년 먹이다가 마는데 예전에는 3살 아이도 젖 먹고 4살 아이도 젖 먹고 그랬다더라고요. 한일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을 겁니다. 3살, 4살 된 아이를 떼놓고 오는 그 걸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걸음은 올라가는 걸음이 맞습니다. 영원히 거기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이 한나의 올라가는 걸음은 일단 감사한 게 맞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감사하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걸음이 감사한 것도 맞고 그 걸음이 믿음의 결단이요 순종의 순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은 맞기는 하지만 못 낳겠다 하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젖떨어진 그 아이를 놔두고 와야 되니 그 올라가는 걸음은 버거울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에게는 이 슬픔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이 슬픔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병은 다 낫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 다 회복하고, 막힌 거 다 뚫리고, 기도하면 다 성공하고, 기도하면 다 잘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 한구석에 슬픔들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셨다.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일한 만큼 열매를 더 거둔 날도 있기는 했으나 일했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해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벌 받는 거다? 적어도 한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고 순종했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젖먹이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길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슬펐어요. 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요. 위대한 믿음의 걸음인데 그 걸음 속에 슬픔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이런 순간들은 꽤 빈번하게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서도 등장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 먹었으니 거기서 멈출 리가 없죠. 내려올 겁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내려옵니다. 쳐들어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 믿음 좋은 왕, 믿음의 위대한 사람 히스기야가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땅을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이 아수르에게 빼앗겨서 정복당한 뒤에 이제 성 하나, 예루살렘 그 성 하나 겨우 남은 겁니다. 둘러싼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군대의 장군이던 랍사게가 그들의 황제 이 사네립으로부터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의 손에 전해준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킬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써 있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을 다 소유한 분이신데,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겨요. 뭐 이긴다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이건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싸우겠고, 만약에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편지 들고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단순히 길이 오르막이라서 오르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슬프고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그 걸음을 올라가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놓고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해 보일 때가 이 순간이거든요.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 엎드린 순간, 이 순간이 이 믿음 있는 사람 히스기야의 가장 믿음이 깊은 곳, 깊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의 걸음이 올라가는 그 걸음은 히스기야에게 피할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빌려올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능력한 왕의 서러움입니다. 내가 못 바꾸겠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사람들 중에 단연 믿음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들 아닌가요? 그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었다고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버겁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피하실 생각이 없고 그 십자가에서 도망가실 생각 없으십니다. 당당하게, 의연하게 걷고 있지만 그 당당한 걸음에는 슬픔이, 눈물이 걸음마다 맺혀 있는 거예요. 결코 쉽거나 결코 간단하거나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올라가심 위대한 사랑이시죠. 저렇게 올라가 주신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신 덕분에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생명을 말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위대한 걸음에는 뻔히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거기서 죽어지는 그 십자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고 작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슬픔 없는 걸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 올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있지 않아요? 다 아프고 다 서럽고 서글프고 곤란하고 그런 일들 다 우리에게 있죠. 그런 걸음을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제자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 옆에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말씀하시고 거기서 죽으심 이야기 하시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알아들었나 하는 기대가 생겨요.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보여주십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랐대요.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놀랐다, 두려웠다 하면 전에 베드로가 항변했던 그 이야기도 있고 항변했다가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한 말씀을 들은 때도 있고 그렇고 하니까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으니 사람들이 좀 바뀌었나? 그래서 그전의 태도들과 좀 달라진 놀라움이고 그전과 좀 달라진 두려움인가?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서 십자가 이야기,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3번째 하시는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소리로 들려주신 것까지 세면 4번. 이번이 4번째. 그거 빼도 3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난받음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거 말씀하시는 중에 대들었다가 혼나본 적도 있는 거예요. 좀 달라졌겠거니. 여러분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라오니 특송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성탄절에 다 예쁜 옷 입었는데 혼자 안 입고 그냥 올라왔던 거 기억하셔요? 다 옆에서 율동하는데 혼자 이렇게 얌전하게 서 있었던 거 기억하셔요? 계속 그러지 않는 거지. 그러던 우리 라온이가 박자 맞춰서 무릎 까딱거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가 잘하고 그 잘한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온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써서 우리 박수 안 치니까 지가 먼저 박수 쳐서 박수 치라고 알아들은 사람은 박수 쳤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냥 있었고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애들이 찬양할 때 내가 박수를 쳤던가 안 쳤던가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들은 사람 우리한테 많아. 이 정도는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한 기대. 많은 경우에 이런 기대가 만족되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요. 근데 모든 순간에 이 기대가 다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기록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가장 한심한 순간이 등장을 해요.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뒤에 다른 제자들 10명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 청탁의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만 있지 않고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의 이모 살로메도 함께 있었다 기록합니다.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어머니를 동원할 수 없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이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라서 안 따라다녀서 그런 청탁의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런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었냐 하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니들도 못해야 공평한 건데 내가 못하는 걸 니들만 하니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경쟁이지 않으냐.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는 겁니다. 그가 눈치 없이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거기다 짐 하나 더 올리고 있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같이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순서를 뺏겨서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저들의 엄마 같지 않아서 화난 겁니다. 누가 말해 줄 사람이 없어서 화난 거고 말하지 못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기대했던 거 낙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께서 앉으셨다 그랬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앉으셨다 그러면 이 앉으심이 물에서 배를 약간 띄우게 하고 그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다. 산 위에 돌 위에 앉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셨을 때와 같다. 그러니까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엔 예수께서 앉으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제했는데 낙제한 제자들을 내 이놈 하지 않으시고 불러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어금니 꽉 깨물고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참고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성질 같으면 이것들 안 되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종아리 걷어라.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뭐 그러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좀 모여봐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렇게 높아져서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며 살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그 사람들 섬기며 사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어야 하지. 또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뒷이야기를 압니다. 제자들 낙제했잖아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몇 번 같은 주제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나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 되어주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 때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되어줘야 돼.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종같이 살아야 돼. 그 얘기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뒷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게 해달라던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형이 순교한 뒤 남은 요한은 제자들이 다 순교한 뒤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성질 급하기로는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거든. 예수께서 이 성질 급한 두 형제를 보고 보아너게다 그랬어요. 이 번개의 아들들, 성질 급하다고 함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쓰임받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야고보. 근데 그 성질 급한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맡아서 죽지도 못하고 성질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거 꾹꾹 눌러 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다음에 죽어요. 감히 가늠할 건 아닌데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야고보가 힘들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했던 요한이 힘들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100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질대로 해야 편한 거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게다가 죽음이 끝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아는 사람인데 죽으면 그 무거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낙제했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낙제했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후예로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성경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괜찮다고요. 지금 내가 거울 보고 이렇게 보면 야, 이따위 믿음 가지고 내가 무슨 장로를 하고 이따위 믿음 가지고 내가 무슨 직분자를 하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빗대고 소금된 삶을 살겠나. 괜찮아요. 지금 함께한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실패하고 다 그럴듯하게 살다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 누구죠? 포기했던 가룟 유다. 그 사람만 빼고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과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어요. 전부 다 우리 같았어. 전부 다 우리 같았는데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잘 쓰임받은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내가 성적이 나쁘니 포기하겠다.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괜찮아요. 포기만 안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예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멱살이라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계속 걷게 하실 거고 계속 가게 하실 거고 그렇게 걷다가 가다가 보면 어느샌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열매가 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걱정이 된다면 한 가지예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도록 좀 다독거려주고 안 보이면 전화 한번 해주고 괜찮다고. 우리의 무능함보다 예수의 사랑이 크시니 우리의 무능함을 세워주실 거라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고 세워졌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